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먼저 3장의 내용을 조금 돌아보면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소명을 받게 되고 또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될 사명도 받습니다. 근데 여전히 두렵고 염려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데 저는 이 3장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된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러면 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3장에서 모세의 사명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어려워하는 모세를 이끌어 가실 때 사용하신 방법을 보면 그냥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용하신 방법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성경 3장을 한번 보시면 9절부터 10절에 3장 초반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명확하게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10절을 보시면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라는 이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에도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12절 보시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도 주십니다. 근데 또 모세가 두려워하자 14절부터 모세에게 말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구체적인 모습을 또 약속으로 주시는데 20절과 또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이적 후에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이고 하지만 너희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너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관계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생각해 볼 때 사명은 그저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명령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신 이 약속들을 한번 3장에 나오는 약속들을 보면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일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직 요구하시는 것은
모세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이 나에게 그저 피상적이고 또 기계적인 명령으로만 남으면 그냥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크던 작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경험을 이미 한 것인데 부담도 되고 힘도 들고 별것 아닌데 시험에 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을 약속으로 받고 내가 작은 것 순종하면 이걸 통해 또 일하시겠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3장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원리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3장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4장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한 모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발 그만하세요라고 속으로 외쳤던 적이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하실 때 잘 아시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의인의 숫자를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50명 얘기하고 45명 얘기하고 40명 얘기하고 30명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면서 얘기하는 게 저는 민망한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고 또 화내시고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뭔가 눈치가 있는지 중간에 그 말씀을 보시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은 들리지도 않을 텐데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 오늘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순종해서 가기 전까지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총 5번을 합니다. 3장의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눴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모세를 이끌어 가십니까? 근데 이미 3장에서 이미 모세는 2번이나 하나님께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3장에서 주신 이 비전과 약속 또 위로의 말씀들을 보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지만 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게 돌아볼 때에 똑같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하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만 해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애굽으로 모세가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또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3장에서 이미 하나님 소명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함께 하신다 약속도 주십니다. 근데 모세는 또 왜 염려를 하고 있을까?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곰곰이 보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동족들이 나를 거절할 것입니다 라는 두려움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 잘 아시는 그 40년 전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모세는 젊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보단 동족을 향한 마음이었겠죠. 동족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의욕이 앞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교만함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동족을 돕다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동족의 싸움을 중재하려고 또 하는데 그때 동족의 반응은 거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동족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고 거절을 합니다. 모세는 동족의 그 지도자라도 된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동족들은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동족을 위한 그 일들도 조금도 감싸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동족의 거절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동족이 거절했다라는 이 패배감과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대한 이 상처와 이 패배감들, 이것은 모세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분명한 걸림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데 걸림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어떠한 상처와 패배감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스데반이 이 모세의 이 일대기를 설교하고 또 순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7장 35절을 보시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거절당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떨기 가운데 만나시고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고 합니다. 지도자와 해방자로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리더로 거절을 당했는데 그 거절감 가진 사람을 고쳐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놀랍고 또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마주하기 참 두려워합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그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에요. 상처가 해결될 수 없다, 어차피 이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패배감과 두려움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꺼내놓고 상처를 꺼내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고치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를 고쳐서 나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또 쓰시겠구나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주님께 또 우리가 남은 무언가가 있다면 또 하나님께 꺼내어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어놓기도 전에 이미 십자가 보혈로 고치시고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또 나아가실 때에 고쳐서 또 하나님의 일에 순종케 하시는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서 또 이 상처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어려워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이 지팡이가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입니다. 애굽에서 이 뱀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관에 새겨지기도 하는데 왕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애굽의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이 뱀의 꼬리를 모세가 잡습니다. 애굽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손이 병들었다가 다시 낫게 되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기적입니다. 근데 이것은 병든 손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고
정결하여질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는 모세의 사명과 또 모세가 이뤄가야 될 비전의 방향을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그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와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모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 상황 가운데 이 두 기적을 체험하면서 모세가 배워가는 것이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읽었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이 두 기적 가운데 모세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보면 순종입니다. 모세가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절하는 말들을 했던 모세가 작지만 순종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순종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4절에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명령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이상한데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 꼬리를 잡으면 물립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도 잡기 힘든데 꼬리를 잡으면 이건 물리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모세가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순종을 배워가고 순종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자기 힘으로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을 때는 실패하고 거절당합니다. 40년 후에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여전히 그 거절감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자존감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40년 전에 네가 네 힘으로 하려던 그거 내려놓고 힘 빼고 겸손하게 순종하면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네가 힘 빼고 순종하면 내가 한다라는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때때로 돌아보고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들도 돌아보면 나의 힘으로 나의 교만으로 나의 자아로 하려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봐야 결국 내 능력 정도의 일입니다. 내 힘 정도의 일이에요. 근데 내가 힘을 빼고 순종하면 하나님만큼의 일이 되어집니다. 당연한 논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하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또 나의 자아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늙고 힘도 없고 겸손을 넘어서 이제 자존감이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힘을 아주 다 빼고 주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조금씩 되어지는 것을 이제 배워갑니다. 힘주고 또 높아지고 마음만 앞서서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틈틈이 돌아보고 또 힘을 빼고 또 겸손히 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본문에는 모세에게 나일강이 피가 되는 기적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이 피가 되는 기적은 어디에 가야 이루어집니까? 애굽에 가야 이루어집니다. 애굽에 가는 순종이 있어야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제 조금씩 순종을 해 나아가는 모세에게 이제 다시 한번 애굽으로 가야 되는 이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순종과 일하심, 이것이 모세의 사명에서의 연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의 순종,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것인데 우리에게도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힘을 빼고
겸손히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과거의 상처나 패배감이나 거절감이어도 이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장과 4장에 흐르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순종하면 내가 일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저는 이게 참 놀랍고 귀한 은혜구나 라는 것이 다시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가 주님 맡기신 일을 기계처럼 의무나 부담감이나 또 두려운 것이 되어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 저는 귀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어렵다, 힘들다, 두렵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꿔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오늘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러한 은혜처럼 그렇게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주님의 일들 온전히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며 주님의 사명,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일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그렇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진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 예물 가운데 축복하시고 또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과 복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